2021년 2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정산 철야를 마치고 돌아와 늦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 일과이기에 철야 후에 새벽 예배를 쉬는 것이 일상이지만 우리는 하루 말씀을 굶을 수가 없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밴드에 올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며 같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병든 생각을 고치고 병든 영을 치료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병든 육체까지 치유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단비가 되어줘서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악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내래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저마 일어나. 내 아래 저 올려라. 모든 땅에 모자라.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밤이 있어도 죽을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가. 예수 원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215쪽에 있고요. 루디아가 믿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2절에 등장하는 빌립보라는 지방은 네아폴리에서 작은 산맥을 넘어가면 비옥한 마게도냐 평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 평야의 젖줄기인 강기테스 강가에 빌립보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작은 우물이란 뜻으로 크레니데스라고 불렸으나 알렉산더의 부왕 아버지 빌립이 이곳을 새로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BC 42년에 아우구스도에 의해 정복되어 로마의 식민지로 바뀌었습니다. 12절 중반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하는데, 첫성이란 말의 의미는 첫째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라고 보는 견해와, 두 번째로는 마게도냐 지역이 당시 로마 행정 분할에 의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빌립보 성이 그 구역의 첫째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존칭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으로 보는 견해 등입니다. 이 중에 3번이 가장 무난하다고 신학자 이상근 박사가 말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는 대목이 나오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회당은 없었고 대신 프로슈케라 부르는 기도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보통 움막이나 지붕 없는 울타리식으로 된 가건물로서 정결예식을 위해 강기슭에 외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당시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인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경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유럽 전파는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빌립보 전파는 첫째로 신속하게 도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울과 누가는 드로아에서부터 합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사도 실라와 더불어서 전날 8절에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몹시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드락의 섬, 또 바울 사도의 고향이 가까웠던 네아폴리에서 지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사실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틀 정도 소요되는 항해 기간을 조금도 허비치 않고 사도들이 서둘러 옴으로써 주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도들의 철저한 순복의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확실하신 허락 없이는 교회의 사업을 함부로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날 사도들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 내용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확실한 허락을 듣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철야를 한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늘 교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늘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사도들의 순종과 복종에 따르는 교훈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의 일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날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빌립 집사를 단숨에 가사 사막길에서 아소도로 옮겨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듯이 사도들로 하여금 지중해를 순풍으로 하루 반나절 만에 건너게 하셔서 유럽 대륙에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빌립보 전파는 둘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건너가고자 할 때에 당시 유럽 대륙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가장 비중이 큰 전술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옛날 세계 정복의 야망에 불탔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보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빌립보를 중심으로 바다 건너편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더 드로아 항구가 있었고 빌립보 도시 옆에는 그 누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성은 역사적으로 정복자들의 세계 정복의 꿈과 한이 서려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경제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빌립보를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되 사도들처럼 모든 지혜를 다하여 어떤 것이 이상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인지를 숙고하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유럽의 복음 전파는 둘째 대지로 안식일에 전파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의 복음 전파는 또한 성 밖의 처소에서 전파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소아시아에서와는 달리 유대교가 득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유대회당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도심 외곽에 흐르는 에그나티아 강에 회집한 유대교 모임에 참석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문 밖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로 인해 인생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시행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약한 자, 못난 자,
없는 자, 무식한 자, 병든 자들을 들어서 고쳐서 역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연약한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복음은 두 번째로 기도 처소에서 전파했습니다. 13절 전반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들은 생면부지의 타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막막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맞아 수소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부터 하였기에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유럽에서 첫 개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능력의 도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 사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돕습니다. 기도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대지로 복음은 열린 마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루디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들에게 강권한 루디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자색 옷감 장사들은 귀족 계층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거부나 졸부들은 대체로 교만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와 그 집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간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루디아 가정과 진실한 공무원인 간수의 가정만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27절로 34절의 내용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루디아와 이 간수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진리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순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리낌 없이 신속하게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전도하기 위해 온 바울 일행은 강가에서 기도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빌립보 교회의 첫 개종자가 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까지 보고 마게도냐 전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이들이 그 장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위에 둔 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한 어느 성자의 말처럼 무엇을 하든지 조용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곳, 그러므로 회당도 없어서 강가에 모이는 곳, 아시아의 전도 여건보다 훨씬 열악한 곳, 정치적, 세속적 어둠의 권세가 강한 곳이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동역자를 숨겨두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사역에 앞서 기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사도들의 후원자로 세우셨음을 보니 기도하는 선돌교회, 기도하고자 애쓰는 말핀도를 긍휼히 여기사 루디아 같은 신앙을 가진 동역자, 기업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강가 기도처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내래 예수 구원하신다. 아이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에 일어나 내 안에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